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꾸기 쉬울까요? 나를 바꾸기 쉬울까요? 다른 사람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 항상 이럴 때가 있어요. 아우, 저 집사가 언제 바뀌겠냐고요? 바뀔 때가 있습니다. 내 눈이 바뀌면 그 사람이 바뀐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바꾸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바뀌면 된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요,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는 이 들보를 여기에다 씌우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진주 같은 말씀으로 여러분들 눈에, 마음에, 입에 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거 보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으로 적용하고, 그럼 우리 안에 항상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환경은 얼마든지 변합니다. 계속 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죠.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했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믿음도 변합니다. 우리 믿음이 대단한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믿음에 말씀이 들어가야만이 이 믿음이 튼튼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믿음에는 오직 주님의 말씀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 하면요, 다른 종교에도 믿습니다. 다 믿음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차별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저기는 다른 사람이 기필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채워넣는 것이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종말론을 지금 하고 있어요. 종말론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종말론이 있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종말론이 있고, 다니엘에서 말씀하는 종말론이 있고,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종말론이 있습니다. 각기 다 종말론이 있는데 하나 된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한다. 이거는 똑같습니다.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종말론, 그 전에 대환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마지막 때 타락하는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쳐버렸고요. 그러니까 이 타락하고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이 지금 어디냐라는 것을 지금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봐야 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9절을 오후 시간에 보다가 지금 마쳤는데, 24장 9절은 대환란의 세 가지 내용입니다. 2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종말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종말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먼저는 하나님이요, 세상에 잘못된 거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을 심판할 때 교회 안부터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교회 안에 먼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밖에부터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안부터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종말교회의 모습인데, 첫째 시간에는 종말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종말교회는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입니다.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인다라는 건 이 건물이 너무 화려했어요.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성전이 아닙니다. 헤롯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어준 성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은 성전. 그래서 이 성전은 화려했다, 형식적이었다,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 웅장한 건물. 그래서 이제 건물지상주의로 가면 갈수록 빠지잖아요. 유럽이 그렇게 되었고요, 미국이 그렇게 되었고, 한국이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점점 지나온 과거들을 보면, 아, 건물지상주의로 갔고 형식적인 교회들 다 무너졌구나. 그럼 우리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건물지상주의로 계속 간다? 얼마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에 자랑스러운 목사님이 나왔잖아요. 이찬수 같은 이런 목사님이 나오셨는데 그 2만 명 되는 교회를 29개 교회로 분리개척을 다 시켜버리잖아요. 나가지 않겠다고 성도들이 웁니다. 목사님 같은 좋은 분을 두고 어디 가겠냐고. 그렇게 해서 우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분리개척을 시켰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다르죠. 이 말씀은 제자들은 성전을 가리켜서 보이는 거예요. 이 성전 건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랑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커, 이렇게 리모델링 잘 됐어. 이게 자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자랑은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교인 수가 자랑이 됐어요. 언제부터인가 건물이 자랑이 되었습니다. 지하교회에서 한다면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이런 정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랑이 아닌 뭔가는 성취해 놓은 것이 마치 자기가 일궈 놓은 것처럼 이게 굉장한 자랑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실들을 보면 외식적이다, 형식적인 것이다, 이런 것에 사람들 온통 마음을 잡고 산다라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 둘째는 종말 교회의 모습. 둘째는 예수님 이름으로 많은 것들이 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많은 것들이 와서 자기가 예수님이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종교다원주의가 합법화가 되어가지고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그래서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순간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우리는 이제 인정을 해야 됩니다. 다른 종교의 구원이 없음을 말하는 순간 우리가 심판을 받게 돼요. 법의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는 차별금지법과 함께 종교다원주의는 완성입니다. 이제는 완성이에요. 그런데 누가 이때 넘어지냐 하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형식적인 교회와 외식적인 교회들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7장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하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는데 똑같이 세워질 때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창수가 일고 바람이 나고 할 때 무너짐이 심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창수와 바람은 마지막 때 대환란입니다. 대환란으로 한번 불어버리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진다. 누가 모래예요? 반석이 없단 말이에요. 반석은 예수님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는 마지막에 서 있는데 말씀 위에 세워지다 보니까 형식, 외식 관심이 없습니다. 조금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 집안이 남 집안보다 조금 못 살아도 괜찮아요. 내가 자식이 있는데 우리 자식이 우리 형들 자식보다 못해도 괜찮아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돼. 이렇게 가버리는데, 근데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걸로 딱 차면요, 형제들 모여도요, 서로 안 되는 집구석은 가서 말하기를 싫어요. 만나기도 싫어요. 아우, 저 집안에는 자식들 자랑 이렇게 하는데 나는 자랑거리가 없다라는, 그래서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자식 자랑거리가 없으면요, 우울증이 오고요. 자신에게 자랑거리가 없으면 우울증이 오고요. 우리에게는 우울증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라라고 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 안에 우울증이 있으면 안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럼 이미 우울증 걸린 사람 어떡할 거냐고요. 괜찮아요. 약 드세요. 약 드시면 됩니다. 약 드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치유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이 계속 들어가다 보면 내가 처한 이 현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면서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이 습관을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정말 계속 만족이 되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러다 보니까 자신이 외모에 대해서도 이제는 만족하는 거예요. 좀 못생긴 게 아니라 누구와 비교했더니 못생긴 것 같은데 늙어보니까 너나 나나 다 똑같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젊을 때 얼굴이 괜찮은 것 같지요? 50년 지난 내가 90이 넘어가면요, 이 얼굴 그대로 있겠냐고요. 잘생겼다고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너도 늙어가, 변해가. 그럼 그때를 한번 보면 얼굴이 찌푸러진 건 다 똑같습니다. 괜히 남의 얼굴과 비교해가지고 내 스스로 지금 주저앉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언제 만족이 되냐? 예수님이 들어오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내 얼굴 때문에, 내가 가진 이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된다. 환경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됩니다. 기도 응답이라는 건 내 현실 속의 문제가 해결될 때 이때 자꾸 기뻐지면요, 반대로 응답 못 받으면 어떡할 건데요? 기도를 했는데 그 문제가 여전히 계속 응답 못 받아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나는 30년 가까이 지금 기도를 했는데 말다툼이 계속 있습니다. 그럼 죽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네가 처한 이 말다툼 속에서 빠져있지 말고 여기에 벗어나서 너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하다 보니까 내가 처한 이 모습을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사람들 다 말다툼이면 내가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요?
괜찮지. 다 말떠듬이면 다 똑같은 시세라면 괜찮은데 말을 해보니까 말떠듬는 사람 없어. 나 혼자요 이거. 그러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비교가 된다. 우리는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행복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으로 내가 만족하자. 아멘.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비교하지 맙시다. 자, 이렇게 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했는데 형식적인 교회, 외식적인 교회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예수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면 불수록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점점 신난 거예요. 이야, 무너지는 걸 보면서 저기는 처참하게 무너지네. 그때 내가 당했던 것, 참았던 것 얼마나 보람 있겠냐고요. 야, 참았던 거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다.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다 죽더라고요.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병자도 죽고, 그 중에서 누구냐면 나사로는 가난한 사람이고 거지였었고 아픈 사람이었었고, 근데 이 사람이 눈앞에 잘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잘 사는 집 문 앞에서 자꾸 거지 생활을 하는 겁니다. 달라고 해도 안 줘요. 너무 안 주니까 누가 나오냐면 그 집안에 개새끼가 나와요. 이 개가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다리를 핥고 있어 이거. 그러니까 더 화가 나지 이거. 아니, 나사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이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내가 왜 이렇게 거지로 살아야 되냐? 내가 왜 부모로부터 버림받아서 살아야 되냐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없이 살아야 되냐고요? 온통 세상적인 환경의 원망, 불평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한 번도 그렇게 안 합니다. 세상 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처했든 간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다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사로니까요. 나사로는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내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한다 안 한다 이걸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자체를 하나님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내 처해 있는 환경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다 이 사람도 죽었어요. 세월이 지나 죽었는데 며칠 지나가지고 부자도 죽더라고요. 이 부자가 죽었고 여기도 다 죽었어요. 보세요, 똑같잖아요. 네가 돈을 많이 가지고 호화롭게 살아도 죽었고, 여기는 없이 살다가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결과가 다르잖아요.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있고요, 한 사람은 이 땅 위에서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한다고 했는데 결국 지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삶의 환경을 통해서 만족해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누리는 것이 좋다 이러는 사람은요, 그때 벌써 외식이 들어갑니다. 그때 형식적인 게 다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됩니다. 기도 응답받는 게 무엇 때문에 하겠어요? 우리 이 기도가 대부분 기도는요, 집안의 문제입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환경이 생겼어요. 아파요. 이게 응답받으면 기쁘죠.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그렇다면 우리 기도가 어떤 것이어야 되냐면 똑같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오늘도 환경이 어렵네요. 힘드네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나갈랍니다.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여, 나의 믿음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렵니다. 이런 기도하는 습관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응답이 된 거예요. 와, 좋아, 응답됐어. 물론 좋죠, 응답이 되면 좋은데 여기에 맞들이기 시작하면요, 안 될 때 어쩌겠냐고요. 안 될 때면 마음이 힘들어요. 그럼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고 기뻐했냐 봤더니 예수님은 빠져나가 버렸어요. 예수님은 아니고 이 환경 때문에 좋아하고 슬퍼했다. 그럼 예수님 말씀하고 다르지.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건데 아닌 거예요. 환경 때문에 지금까지 기뻐했네. 환경이 안 되니까 또 슬프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장을 하는, 지금은 아닌 거예요. 지금 성장해서 빨리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어서 날마다 동행하는 습관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있으니 나는 만족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예수님이 있으니 만족입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자꾸 고백을 하다면 되는 거예요. 고백을 하고 미운 놈도 자꾸 이쁘다 하면 진짜 이뻐집니다. 그게 이뻐서 이쁜 게 아니라 내 자식이 진짜 누구하고 한번 비교해봐요. 이쁜가 잘생겼는가? 아닙니다. 내가 매일마다 보면서 우리 새끼야 이쁜 놈이야 이러보니까 제일 잘생겨 보이는 거지. 사랑이라는 걸 고백하다 보면 점점 커진다 하잖아요. 그래, 우리 찬송 있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거예요. 이 사랑이 커진다 하는 거 있는데 사랑이 싹 트네지 싹이 트네 했는데 사랑이 자꾸 싹이 튀어. 이 안에 싹이 어떻게 튀어요? 우리 안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물을 주는 거예요. 자꾸 물을 줘. 그럼 밉던 놈들도 이뻐지는 거예요. 미운 것도 자꾸 이쁘다 하니까 이쁜 구석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자네는 우리 딸 어디가 그렇게 좋냐고, 어디가 그렇게 이쁘냐고요. 다 찾아보니까요, 무릎이 제일 이뻐요. 그래서 내가 무릎이 이쁘다 그래서 무릎이 이쁘다. 얼마나 이쁜 데 없으면 무릎이 이쁘다 했거든. 진짜 남들하고 비교해보니까 그 무릎이 진짜 이쁜 거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못 보는 걸 내가 봤잖냐고. 자꾸 말하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거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거 가져갔다 이렇게 말을 아니라고. 나는 그런 게 아닌데 누구 싫어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정말 가장 훌륭한 사람이에요.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택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지금은 말하는 거예요. 어디서 누구 여자를 이렇게 막 딸이라도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아내입니다. 이런 내 아내라고. 내 아내를 그렇게 말하지 마.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 신부야. 누가 감히 이 사람을 이렇게 낮게 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임을 알고요 좀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현실 속에 조금 없어도 괜찮아요.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신랑이 잘생긴 신랑이 있는데 다 가진 신랑이 있는데 내가 왜 이 땅에 시시한 것 가지고 빼앗겨서 살겠냐고요. 의미 없어요. 이쁜 거 살아도 30년 지나면 다 할머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실컷 젊은 거 다 데리고 살다 보니까 1000명쯤 살다 보니까 다 이제는 늙었거든요. 1000명쯤 살다 보니까 다 늙어보니까 이제는 의미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 의미 없다를 젊을 때 말해야지 이 사람아. 다 늙어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별 믿음이 좋냐 존경 안 해. 이 사람은 다 실컷 누려보고 다 해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에게 본분이니라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람은요 정말 은혜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젊음을 바쳤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젊음을 자기를 위해서 쓸 수 있었는데 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자신의 젊음과 함께 재산을 바치고요 명예를 바치고요 다 내다 던집니다. 남들 다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사도 바울 안 가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전부를 바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사도 바울이 친구가 없겠냐고요. 친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가말리엘이 문화를 받은 사람이요 가장 훌륭한 사람이면 주변에 얼마나 그런 사람들 많아요. 만날 때마다 자네는 자식이 몇이요? 할 때마다 나보고 지금 만나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자식이 몇이냐고요. 제발 묻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자꾸 물어봅니다. 그래서 내가 없다고 하면요 목사가 돼가지고 자식 하나 없으면 성경이 뭐냐고 이런 사람 또 있어요. 야 이거 가서 2번 3번 얻어맞고 나면 가기도 싫어 이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식 보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있으면 없는 것보단 낫겠지. 그러나 없는 사람에게 가서 굳이 그 후벼 파가지고 말할 게 뭐 있냐고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꼭 그러면 이제는 나는 당당해집니다. 내가 없는 것은 갖기 싫어서가 아니요 포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청춘을 포기했었고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거 포기했었고 그 사람들하고는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당당합니다. 너무 자랑스러워요. 네가 잘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칭찬할 때가 있어요. 네가 잘했다. 자식 없어도 잘한 거다. 남들보다 못한 거 해도 잘한 거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어머님이 자꾸 그러는데 친구들 만나면 나보고 마누라 데려오는 거 대단히 싫어해요. 딴 집 것들은 다 지금 며느리 칭찬을 해야 되는데 이 며느리 검이 이상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닌 거예요. 너무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 다른 집안 것들은 다 이혼을 했대요. 다 이혼을 했는데 이 집안 것은 지금 이 며느리를 가면 갈수록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얼굴이 18살 때 그 얼굴이 지금도 그대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기하다 그랬어요. 내가 아니 그때 얼굴이 왜 지금 얼굴이 더 이뻐져가지고 지금 허리도 지금 펴져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은 지금 신나가지고 자꾸 먹으려고 오라는 거. 먹으려고 그러고 가기 싫어 지금은. 옛날에 가고자 할 때는 오지 말라 했고 지금은 가려고 이제는 안 간다고 하는데 자꾸 오라는 거. 이젠 자랑스럽거든요. 보니까 굉장히 사람이 바뀌었고 이제는 외모도 괜찮아졌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면요 사람이 피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모를 가지고 살지 말자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거, 외식적인 거 의미 없습니다. 다 날아갑니다. 교회당 큰 거 다 없어집니다. 당신 안 죽을 것 같아 죽습니다. 그게 자랑이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게 자랑이 됐잖아요. 가장 자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외모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벤츠 자랑하지 마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 자꾸 뭘 하려고 하냐면요. 오늘 들어가지고 이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25만 명이 어제 한은에서 발표를 했는데 0.5%로 올려버렸어요. 이자를. 이 금리를 올렸는데 3번 연속 올리다 보니까 이 집을 대출 내가지고 샀던 사람들, 청년 세대들이 이걸 갚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탕감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탕감해 주겠다. 25조를 탕감해 준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은 좋지만 3년 동안 꾸준히 살아가면서 갚은 사람들은 얼마나 허탈감이 올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찬반이 생겨버렸어요, 지금. 찬반이 생겼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어렵게 됐느냐? 형편을 알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왜 그렇게 영끌해가지고 그 집을 산다 그랬냐고요. 그러지 말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세상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이 사면 사고 나는 없으면 없는 대로 살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 보세요. 빚 없는 사람은 지금 이자가 5% 10% 올라가도요 걱정 없습니다. 물가가 올라갔다고 난리를 떨고 있죠. 시장 나가보세요. 저렴한 게 가득합니다. 오이 대형마트 가 사면요 2개 3,000원 주고 삽니다. 시장 골목에 가 사면 5개 2,000원에 삽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그런 데 안 가고 꼭 거기 가서 사야 되냐고요. 그래서 내가 뉴스에서 보는 거 보면 물가 올랐다고 난리 나는데 꼭 대형마트에 이 물건을 들고 나와서 올렸다라는 거예요. 지난달보다 또 몇 프로 올랐네. 지난달보다 몇 프로 올랐네. 나는 시장 골목에 가 사보니까요. 그 사람들 말하는 2,000원짜리가 5개 사옵니다. 오이 5개도 똑같은 거예요. 보면. 그거 올랐다고요? 오르면 내린 거 사면 되지. 저렴한 거 먹으면 되지. 그럼 물가 떨어집니다. 왜 오른 것만 자꾸 사려고 하니까 자꾸 오르지.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 안 사면 되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 사지. 그런 물가는 다 잡힐 건데 이 사람의 심리가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점점 없으면서도 더 좋은 것 이래 하다 보니까 내 현실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딱 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현실에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이제 이런 뉴스가 발표되더라고요. 모든 게 다 올라가는데 임금은 올라가지 않고, 그럼 우리는 라면 먹고 살아야 되냐고요. 월급은 쥐뿌람 갖고 요렇게 받는데 라면만 먹고 살아야 되냐고. 300 받아가지고 왜 라면만 먹냐고요. 아니지. 왜 그렇게 확장을 하고? 아닙니다. 자기 현실을 너무 만족 안 해 그런 거예요. 너무 만족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원망 불평하니까 나도 같이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현실에 만족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다 넉넉해집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죠. 1,000원 가지면 1,000원 가지고 하루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데 꼭 남들은 하루에 10만 원 쓰니까 나는 그래도 5만 원은 써야지 하다 보니까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외식적인 거는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형식을 따라가던 사람들 지금 얼마나 어려워집니까? 그걸 따르지 않았던 사람도 괜찮아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교회의 모습을 먼저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형식적인 거는 철저히 무너집니다.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둘째는 세상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 둘째는 세상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세상에는 마지막 때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첫째에 하나님이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치겠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전쟁들이 대환란 때는 많이 일어납니다. 상상도 못할 전쟁 대환란 때 일어나는데 지금 전초전으로 보여주는데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세계 강대국 중에 2위란 말이에요. 군사 강대국 2위. 이 러시아가 일으킨다라는 것은 마지막 때를 보여주는 겁니다. 작은 나라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 이라크 치는 거하고 이거는 성격이 다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니까 유럽이 뒤에서 도와주고 있고 미국이 도와주고 있잖아요. 이거는 마지막에 전쟁의 상태가 어떻게 돌아간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 가능한 국가로 일본도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전쟁 준비를 다 합니다. 북한이 저거 핵을 고도로 지금 이제는 완성 단계에 다 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저기 핵 있는데 우리도 핵 만들어야 돼. 이렇게 또 이제 나온다. 그러면 모든 나라가 다 전쟁의 준비로만 온 세상에 가득 찹니다. 세상은 평화를 외치지만 평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처음에 오셔서 이러잖아요. 나는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평화를 준 게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평화로울 것 같죠?
아닙니다. 오히려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 안에 내게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면 내 영과 내 마음은 기쁜데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요. 둘째는 기근이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통해서 기근이 일어납니다. 전쟁 후에는 반드시 물가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물가가 폭등하고 있잖아요. 잡힐까 싶었는데 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제는 이 물가 상승이라는 게 그 전쟁하는 나라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화가 됩니다. 세계화. 경제도 다 하나인 거예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때문에 온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는 거예요. 다 물가가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 극심한 기근이 온다고 했는데 이게 하나 둘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세계적인 기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지진입니다. 지진의 강도와 빈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강도와 빈도가 점점 잦아지고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상을 통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환란 24장 9절은 대환란입니다. 대환란 때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대환란 날에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 대환란은 7년입니다. 7년이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부터 시작되냐 하면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하는 순간부터 시작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우리를 환란에 넘겨준다라고 했습니다. 환란에 넘겨준다 이 말씀은 7년 대환란 속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7년 대환란 속에 들어가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7년 다 가는 게 아닙니다. 7년 다 가고 3년 반이 조금 지나가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대환란이 시작이 되면 우리를 환란에 넘겨준다라고 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많은 차별금지법 통과됩니다. 분명히 통과됩니다. 이거는 통과되는데 우리는 지금 막고자 하죠. 지금은 최선을 다해 막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다 통과됩니다. 전 세계가 통과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핍박받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핍박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받으면 받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적그리스도에게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위해서 전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차별금지법 통과돼봐라 그래도 할 것이야. 이런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그게 딱 그래 되면 다 죽을 것 같죠? 아닙니다. 더 살아납니다. 차별해? 우리는 복음 때문에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더 막 증거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막는 데다 힘을 써야 되지만 그러나 세상을 우리 못 이깁니다. 세상은 마귀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해버립니다. 죄가 고도화로 이렇게 죄가 가득 차게 만들어서 세상을 심판해서 없애버립니다. 그럼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키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를 지켜야 되고 진리를 지켜야 되고 그래서 환란에 넘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환란에 넘기면 모든 민족에게 우리가 미움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환란의 내용인데 7년 대환란의 내용 첫째 우리를 환란에 넘깁니다. 환란에 넘기는데 지금 우리를 무슨 수로 넘깁니까? 못 넘기잖아요. 넘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넘길 방법은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넘긴다라는 거예요. 그때 진짜인 사람들은 전합니다. 가짜들은 말 못하겠죠. 그래서 진짜가 되려고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먹고 예수님 외에 다른 것 전하면 죽여버린다.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 현상이 일어납니다. 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을 보시면요.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자, 보세요. 이것들 외에 더한다. 어떻게 더할 거예요? 성경 속에다 다른 걸 넣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인데 모든 성경은 예수님인데 이것들 위에 더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문화가 같이 섞여지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이 세상의 말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죠. 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 너희는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내가 너희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했어요. 차든지 더웁든지는 섞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는 섞이면 안 됩니다. 진리를 죽이는 방법이 하나입니다. 진리는요, 자꾸 때리면 이 진리는 점점 진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초창기 때부터 이 진리가 딱 복음이 증거되는데 핍박하잖아요. 더 강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더 빛나는 거예요. 마귀가 마지막에 전술을 바꿉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안 되네. 이것들은 치면 칠수록 더 소리치네 이거. 그러니까 바꿔버리는 거예요. 서서히 죽게 만드는데 그게 바로 발람과 발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버리게 만드는 작전을 마지막 때 발람의 교훈이 어디에 들어가냐 하면 이제 성경에 보면 버가목 교회에 발람의 교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는 거는요, 말씀이 다른 것과 합쳐지면 섞이면 버립니다. 말씀 섞이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물이 합쳐지면 하나님이 죽인다고 하는 거와 이 말씀 보고 이제 다시 오겠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 하나님이 버린다라고 합니다.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를 이건 버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자 보세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라 했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요 둘이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섞이지 말라 이 말인데 16절 보시면 토하여 내칩니다. 하나님이.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제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리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물이 섞이면 버립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생각이 말이 섞이면 버립니다.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말씀만 존재하는 거예요. 다른 것 감히 여기에다 댈 수가 없습니다. 말씀만 존재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사람의 말로 차거든요. 이제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민중의 소리를 듣답니다.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 세상은 민주주의가 좋다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주의다. 말씀만이 존재하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린 게 이게 바로 두 물이 섞인 겁니다.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죽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지근해지게 하려면 다른 거 쳐넣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죠. 이 모든 것들 위에 더하면 이 여기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하실 것이다라고 합니다. 더한다라는 것은 말씀 외에 다른 것이 들어옵니다. 자, 이제 19절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2장 19절. 이제는 제하는 겁니다. 그럼 더하는 거는 뭐고 제하는 거는 뭐냐? 이거죠. 자, 이제 더하는 것은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사람의 소리가 들어오고 교훈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자, 19절을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이게 더 위험한 거예요. 더 하는 것보다 더 괘씸한 게 있습니다. 제하여 버린다. 자 보세요. 더 하는 것은 있는 데다가 예수님이 여기 있어요. 있는 데다가 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하여 버린다라는 것은 여기 안에 누구의 중심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빼버린다. 예수님을 빼버리면 그러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지옥 보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종교다원주의는 뭐냐면 예수님을 빼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빼버리게 만들. 교회 안에서요, 예수님 빠진 설교해도 모릅니다. 예수님 전하지 않아도 모르는 강단에서 하사하면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인내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러면 이게 설교인 줄로 알고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고 좋아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들과 다툰 거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다 이런 것은요, 우리가 안 해도 불교나 다른 종교나 다 합니다. 다 하는 건데 그럼 성경의 중심은 누구나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빼버린 거 하면요, 종교와 다른 종교와 차별이 없어요. 그럼 도덕적인 설교, 윤리적인 설교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빼버리니까 불교에 가서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불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 가서 설교하면 누구를 빼면 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빼면 똑같이 됩니다. 그럼 도덕적인 책인 거 이게. 가장 세상에서 도덕적인 책, 제일 좋은 도덕적인 책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주체 사상이 이 성경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인물 하나를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인물에다가 김일성을 갖다가 넣어버리면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에 복음 들어갈 때 김일성을 빼버리고 삼부자를 빼버리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넣어버리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하여 버리는 게 위험합니다.
제하여 버리는 거, 이건 지옥 갈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해버린다라는 거,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왜 자꾸 싸웁니까? 예수님을 제해버려 그런 거예요. 예수님 제해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터질 때마다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또 제하려고 하네? 예수님이 계시면 싸우라고 하겠어요? 절대 아니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분을 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문제가 터졌을 때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냐면 원수 맺으라고 안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시면 기도하게 만들죠. 그 순간은 화가 나서 확 했는데 바로 깨닫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꾸 예수님을 회복하는 이런 습관을 해야지 이게 경건의 연습인 거예요. 자꾸 예수님 이렇게 삶 속에서 예수님 많이 나오게 만들고 제하는 건 예수님을 뺀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뺍니다. 불교에 가서 성당에 가서 설교했다는 목사님들 얼마나 많아요. 그럼 거기 가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했겠냐고, 성경에 말하는 복음을 전했겠냐고요. 가서 이래야지.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다들 회개하시고 이제 머리 기르시고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랬으면 불교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바로 고소 들어간다 그러지. 뭔 저런 사람 불러왔냐고요. 성당에 가가지고 뭐라고 하겠냐고요. 예수님 유일 구원만 빼버리면요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 빼버리면 세상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누가 하나가 되냐면 빌라도와 헤롯이 당시에는 원수였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였는데 예수님 죽이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럼 세상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인물만 빼버리면 다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지금 종교다원주의가 왜 생겼냐면 예수님을 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빼버려서 하나를 지금 만들었는데 차별금지법, 이게 지금 이제 오늘 여기에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이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데 왜 미움을 받냐?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니까 미움을 받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만 전해야 되거든요. 예수님 빼버리면 죽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옥 보낸다는데 그래서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전하다 보니까 차별했다 그러지. 차별금지법 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이, 출신, 국적, 언어, 종교, 신념, 의견, 정치활동, 노조활동, 가족관계, 건강상태, 장애, 성적 지향, 성차별, 이런 거 다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 여기에서 총체적으로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종교예요. 하나는 성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종교는 우리와 관련된 겁니다. 신앙과 관련된 것. 성정체성은 세상을 타락시키는 것. 그래,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교회를 무너뜨리면 된다. 하나는 세상을 타락시키면 된다. 이게 저것들이 계획하는 마귀가 뒤에서 잡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럼 보세요. 모든 게 나머진 다 좋습니다. 나이 차별하지 말라. 좋죠. 출신, 성분 차별하지 말라. 국적 차별하지 말라. 얼마나 좋아요? 다 좋은 것 하면서 종교를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종교 차별하지 말라니까 기독교나 불교나 차별하지 말라 이거예요. 다 똑같다. 이렇게 하라. 차별하지 말라. 그러니까 종교를 딱 넣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 빼버려야 된다 이겁니다. 예수님 빼버리게 만들 교회를 타격 주죠. 하나는 세상을 타락시키는 거는 성정체성입니다. 성적 지향, 이런 거 이젠 더 이상 터치하지 말라. 그 사람의 그 성에 대해서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세상이 타락이 되는 거예요. 세상 전체가 다 타락시켜버리고 교회를 이렇게 완전히 몰락시켜버리고, 이게 지금 두 가지가 들어가니까 나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차별금지법 왜 그럼 통과시키려고 하느냐? 저들이 하려고 하는 목적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딱 내용을 들어보면 선진국에서 하고 있다. 이게 척도라는 거예요. 선진국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선진국인데 해야지. 선진국인 우리가 그 선진국의 계열에 들어가지 않으면 되겠냐?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통과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도 해야 된다. 그들이 하는 게 틀렸으면 안 하면 되죠. 그럼 하려면 두 가지를 빼고 해야지. 종교와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 이런 것들 빼야지. 종교를 왜 넣냐고요. 종교를 넣어서 교회를 죽이겠다 이 말이죠 지금. 그래서 교회를 마지막에 죽이겠다고 하는데 이때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성경을 통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3절입니다. 자, 다니엘서 6장 13절. 이게 통과가 됐다라는 것을 여기에 가정하에서 지금 말씀합니다. 6장 13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자, 이제 보세요.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로잡혀갑니다. 기도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뭐냐 하면 왕의 도장이, 왕의 금령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요 지금?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 찾지 마.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마.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신에게 내가 기도를 했다라고 하면 이건 차별했다라는 거예요. 네가 왜 하나님께만 기도하냐? 다른 신도 찾아야지. 그래서 요즘에 드라마를 보면요, 간접적인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종교가 하나다라는 것을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급하면 어이구 하나님 부처님 막 이러는 내용들 많이 봤죠. 이런 내용들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 찾습니다. 부처님 찾습니다. 하느님까지 요즘 같이 넣어요. 하나님, 부처님하고 이렇게 별의별 신을 다 같이 찾습니다. 동시에. 이게 뭐냐 하면 드라마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자꾸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는 거예요. 급할 때면 이 신도 찾고 저 신도 찾고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드라마를 자꾸 보다 보니까 이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그 드라마를 보면서 한 번도 거부감을 갖지 않습니다. 야, 그래 웃고 지나가는 거예요. 웃고 지나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주 보다 보면요, 이제는 우리 마음에 둔감해집니다. 이게 예민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상한 소리야 이러는데 10번, 20번, 100번, 1000번 듣다 보면요 당연시합니다. 퀴어 축제 처음 할 때는 얼마나 놀랐어요? 10여 년 전에 처음에 딱 들어올 때는 깜짝 놀랐습니다. 뭔 이런 사람들이 있냐고요? 매년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인천 돌고요, 대전 돌고요, 대구 돌고요, 부산 돌고 이렇게 다 하다 보니까 이제는 뉴스에까지 자꾸 때리지, 자꾸 보여주니까 이제는 너무 그렇게 반감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갑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구나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보다 보면 거기에 이렇게 익숙해져 가지고 잘못됐다라고 생각지를 않는 거예요. 차별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차별받습니다. 결국에 도장이 찍힙니다.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며 차별금지법이라는 도장이 땅땅 찍혀가지고 이랬는데 우리가 지금 복음만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냐? 복음만 전하다 보면 우리는 핍박을 받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기도한 것 때문에, 예수님 전한 것 때문에 담대하게 저들은 고소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통과가 되죠. 자,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은 이제 마지막 때와 이렇게 연결해 보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자, 너에게 복이 있나니 하면서 이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누구로 인하냐 하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잘못으로 인해서 나가서 욕먹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진리를 전함으로 인해서 네가 욕먹고 박해받을 때에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 보시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냐. 똑같잖아요. 마지막에 대환란 때 당하는 사람이나 그 전의 사람이나 다 똑같이 복음 때문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대환란 때라고 해가지고 마지막 어느 때하고 다를 것 아닙니다. 다니엘 시대 때도 똑같았잖아요. 다른 신에게 절하라고 하는데 안 하니까 죽이잖아요. 마지막 때도 다른 신에게 절하라고 합니다. 차별금지법 딱 통과되면서부터 예수님만 전하지 마. 이제는 그거 빼고 전해. 똑같잖아요. 어디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대환란을 피하면 얼마나 좋냐,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거 2000년 전에 네가 살았어도 똑같습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 죽입니다. 똑같이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주라고 했다고 해서 그 예수님이 소경된 자를, 어릴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서 얼마나 기뻐요. 그 부모들이 기뻐서 예수님께 찾아가야지. 선물 들고 찾아가서 야, 우리 아들 어릴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이렇게 고쳐주셔서 고맙습니다, 메시아네요, 이래야 되는데 아들이 와가지고 눈을 뜨고 너무 기뻐서 말했거든요. 누구 나를 고쳤다고요? 너 어떻게 눈 떴냐?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고쳤어요. 그러면 소경이 눈 뜬다라는 건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면 눈먼 자가 볼 것이요, 가난한 자가 부할 것이요, 병든 자가 나을 것이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눈먼 자가 고침받았으면 메시아가 왔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메시아가 왔구나. 부모들이 알았으면 얼마나 좋아해야 되냐고요. 근데 고백을 못합니다. 요한복음 9장 20절하고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0절하고 21절 보시면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이제 아들이 눈뜬 걸 보니까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부모가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하면서 21절.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부모라는 게 지금 하는 말 보세요. 아들이 눈 떴는데, 소경으로부터 했던 이 아들이 눈 떴는데 자기들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냐고요. 자기들 모른다라는 겁니다. 아들이 이렇게 눈 떴으면 얼마나 본인보다 부모가 더 기뻐야지. 그런데 모른다. 아들에게 물어봐라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이유를 말합니다. 왜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했냐? 22절 보시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 내용의 뜻을 이제는 이해가죠.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시인하면 출교한다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알았던 거예요. 내 아들을 고친 사람은 그리스도다. 알았던 거죠. 알면서도 말을 못하고 있잖아요. 자 보세요. 예수님을 아들이 지금 고침받았는데 그리스도라고 시인만 해도 출교당합니다. 사람 취급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고백을 못하는 겁니다. 보세요. 똑같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대환란을 당한다고 해가지고 마지막 때만 우리에게 이렇게 처참하게 오느냐? 아닌 거예요. 똑같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렇고 다니엘 때도 그렇고 언제든지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입니다. 에스더서에 우리가 봤었죠. 에스더에도 하만에게 가서 경배를 안 하니까, 무릎을 꿇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 다 죽여버리라 하잖아요. 적그리스도에게 경배 안 하면 죽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님께 경배할래? 아니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할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인침을 받을래? 아니면 저 마귀가 적그리스도가 주는 그 표를 받을래? 둘 중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받으면 저희가 죽이고 이 표를 받으면 여기가 죽이고 어차피 죽음입니다. 짐승표를 받으면 예수님이 죽여버리고요. 그러면 성령의 인침표를 받으면 짐승표를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짐승이 또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죽을래? 이겁니다. 누구에게 살래가 아니라 누구에게 죽을래? 이건 거예요. 네가 도끼로 죽을래? 칼에 죽을래?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죽음인 거예요. 어차피 죽어.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는 죽지 않으리라. 나는 죽으면 적그리스도에게 죽으리라. 이것은 순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죽는 거는 이것은 배교. 그래서 여러분들은 배교가 아닌 순교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순교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확신이 된 사람들, 예수님으로 채워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순교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스러워요. 너무 좋아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어요. 내 건강마저, 내 재산마저, 내 모든 것마저 다 포기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마지막에 예수님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진짜와 가짜가 더 나뉘어집니다. 우리가 통과됐다고 하면 그 시부터 우리는 감사를 내야 됩니다. 지금은요, 이 나라 때문에 하나님이 이게 통과되면 굉장히 나라를 싫어합니다. 그것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는 이때는 가짜는요, 무너집니다. 전하지 못하거든요. 그렇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겠다는데 누가 와서 막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다 드러난 것을 통해서 보면 그때는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까, 이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이제는 예수님도 전하지 않고 도덕적인 설교만 해야 되겠다, 이러면 그때부터 너는 죽음이다. 그래서 계시록을 할 때 몇 년 전부터 계속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은요, 한 번, 두 번 담대함을 키우는 거예요. 교황이 적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로 해야지.
그럼 저기 정체는 뭐 드러났으니까 싫단 말이에요. 이놈이 나를 저 그리스도라 하네?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복음으로 확실히 서서 그분을 위해서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이럴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우리는 분명히 욕 먹습니다. 그걸 이제 지난 3년 동안 보여주셨잖아요. 이 코로나 때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가 얼마나 욕 먹었냐고요. 그런데 더 마찬가지죠. 이제 훗날이면 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전쟁 한번 더 터지면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확산되기 시작하면 그럼 대환란으로 바로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기에서 확산되냐 안 되냐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까지 끌고 갈지 끌고 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인침 받을 자만 다 되면요 바로 확산됩니다. 바로 끝납니다. 그게 내년이 될지 명년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그날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징조를 통해 보는 거예요. 그 나타난 것을 통해서 어디까지 왔다고 알 수 있지 미리 추측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전쟁은 분명히 유브라데에서 일어난다. 유브라데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이란과 이런 데서 다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보세요. 만약에 이란에서 전쟁을 하면 러시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의무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러시아 이번에 파병한 데 어디가 제일 많았냐? 이란이 제일 많았습니다. 중동 국가들 중에서 이란이 제일 많이 파병한 거예요. 유럽에서 18,000명이 들어갔고 중동에서 22,000명이 러시아를 지원하러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이란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유럽과 이란이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냐면요. 러시아는 당연히 도와야 됩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았으니까 도와야 됩니다. 그럼 이번에 저 이스라엘이라든가 성경은 이제 마지막 때에는 분명히 전쟁이 여기에서 일어나는데 이 이란 지역에서 유브라데에서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 4대 세력들이 다 모여든다라는 겁니다. 다 모여들어서 유럽과 미국이 한 세력이 되어서 이제 러시아와 중동 세력과 싸우게 되는 거죠.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누가 이긴다라는 것을. 러시아 이길 것 같죠. 미국 무기가 들어가니까 전쟁이 이렇게 오래 가는 겁니다. 미국 무기, 유럽 무기만 들어가지 않으면 전쟁 10일 안에 마쳤습니다. 벌써 전쟁이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저기서 미국 무기를 도와주니까 러시아가 못 이긴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마지막에 최후의 전쟁 때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미국하고 유럽이 이긴다라고 말씀을 해요. 분명히 여의가 있고 초토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기면 승전보를 불러가지고 좋다 이게 아닌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재림해서 때린다라는 겁니다. 재림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때는 우리가 깨어나서 그 전부터 먼저 깨어나서 이제 신체 단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방에 뛰려고 하면요 이 근력이 없으면 그럼 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을 통한 근력을 자꾸 쌓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맞아도 보고요, 넘어져도 보고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맞던데 자꾸 한번 맞아봐요. 아프지도 않습니다. 처음 한번 맞자고 하면 아프지. 자꾸 터지다 보면 아프지도 않아요, 그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핍박을 받다 보면, 박해를 받다 보면, 그럼 이제 그때부터 괜찮아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셋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족이 미움을 받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 현재로서는 차별법 현상입니다. 차별금지법 현상으로 우리를 죽인다. 이렇게 핍박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 9절인데 9절 보시면 너희를 죽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제는 죽입니다. 죽인다. 이 죽인다, 순교자들이 일어난다라는 건 언제냐면 계시록 6장 10절과 11절 보겠습니다. 자, 순교자들이 이제 죽습니다. 넘겨졌어요.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그럼 계시록 6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섯째 인을 뗀 거예요. 뗐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자, 이때 벌써 저 먼저 순교했던 사람들입니다.
저 순교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호소를 하는 거예요. 저 땅에 사는 사람들 언제 심판하렵니까? 언제 재림해서 저들을 없애버리렵니까?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11절 보시니까 예수님이 응답하십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이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제 순교자의 수가 찹니다. 한순간에 찹니다. 지금처럼요 하루에 죽고 다음날에 죽고 이러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에게 경배 안 하는 사람들 다 죽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이때 순교자의 수가 차죠. 점점 차는데 가짜들은 순교 안 합니다. 그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를 하고 돈을 쓰는 거예요.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돈 써야 되는데 적그리스도의 표를 다 받는 거예요. 표를 받으면 삽니다. 며칠은 살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이런 사람 죽이고, 그래서 마지막 때는 네가 하나님께 죽을래 아니면 적그리스도에게 죽을래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대환란이 딱 오면 하나님께 죽냐 적그리스도에게 죽냐 이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이때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가장 순교자들이 누구냐? 성도들 아닙니다. 목사들입니다. 이 마귀들 알아요. 목사만 죽이면 끝난다라는 거 알지. 그러니까 목사들을 흠잡을 때가 있잖아요. 당신이 설교할 때 다른 종교 비판했네. 예수님만 유일 구원이라고 했네. 이렇게 하면 이건 법적으로 걸려 들어가지고 여기까지는 죽이지 못하면,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말씀드렸죠. 차별금지법으로는 우리를 죽이지는 못한다. 차별금지법까지는 죽이지는 못합니다. 기껏 해봐야 벌금입니다. 그리고 더 해봐야 감옥 갑니다. 감옥 들어가서 몇 달 있다 나오면 끝나는 거, 죽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끝이 아니라는 거, 종말이 아니다 이거는. 언제 종말이냐 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666표를 시행하고 그때는 매매를 못하게 하고 저에게 경배를 안 하면 죽인다고 했어요. 죽인다. 그럼 그 말씀과 이거 하나가 아닌가 보세요. 자 보시면 자기처럼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죽임을 당합니다. 계시록 13장 15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 보시면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를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안 하게 되어 있죠.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알면 경배하겠냐고요? 안 하지.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일어나는데 무엇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가, 이걸 알면 경배를 안 합니다. 그럼 죽여버린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짜냐고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몇이든지 죽이더라. 자, 그 다음에 16절 보시면 그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다 받아야 됩니다. 이때는 다 받아야 됩니다. 목사들만 안 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돈을 쓰려면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돈 안 쓰고 나 그럼 돈 안 쓸래. 괜찮아요. 돈 안 쓸래. 돈을 쓰고 싶은 사람들은 표를 받고 경배를 해야 됩니다. 표를 받고 경배를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러니까 매매를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겨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두 재물이, 사람에게 두 주인이 있는데 바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쓰기 위해서 사람들 뭘 받아야 되냐? 표를 받습니다. 돈을 안 써. 나 포기해. 돈 많아도 안 쓰면 되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표를 안 받는 거예요. 근데 돈 하면서 살았던 사람은 돈 못 쓰게 하면 살겠냐고요. 돈 못 쓰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돈 하지 말라. 지금은 있는 대로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자꾸 초월하는 걸 이제는 습관들이고 이게 연습이 돼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사치 못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기껏 해가지고 실컷 노력해가지고 안 쓰고 돈을 가득 모아놨는데 마지막에 돈을 못 쓰게 한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람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죠. 무너집니다. 수도 없는 사람들이 다 돈 쓰려고 저렇게 다 표를 받습니다. 그럼 죽입니다. 표를 받을 때 가장 표 받은 사람부터 하나님이 죽입니다.
자, 보세요.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 돈 못 쓰는 거죠. 지금 매매를 못 한다. 받았어요. 이제 받은 다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계시록 16장 2절. 받으면 하나님이 이때부터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첫째 천사는 일곱째 나팔이 이제 일곱 인이 있고 일곱 나팔이 있고 일곱 대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나팔을 보니까 일곱 대접이 저게 딱 터지는데 예수님이 재림인 거예요. 이거는 일곱 대접부터는 예수님이 재림이에요. 여기는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저 때까지 계속 있는다 하면요, 그럼 다 죽어야 됩니다.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공중에 때려버리고요, 강에다 때려버리고 땅에다 때려버리고 공기에 때려버리고 누가 살아납니까? 살 수 이때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는 올라갑니다. 자, 보세요. 때리는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 가장 처음에 때리는 순서 짐승 표 받은 사람이다. 돈 쓰려고 받았지, 너부터 죽여야 돼. 보세요. 먼저 심판이 짐승 표 받은 사람, 둘째 죽이는 부류가 있습니다. 3절부터 보면 이제 죽는 부류들이 있는데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그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라.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가장 먼저 때려버리는 게 짐승표 받은 사람,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는 바다 다 심판합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생물까지 다 죽습니다. 셋째 죽는 거 보세요. 셋째 천사 이제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이제는 너희가 표를 받든지 안 받든지 다 죽었다 이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살아남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강과 물 근원에까지 쏟아버렸으니까 누가 살겠냐고요.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강과 물 근원에다 쏟아버리니까 우리가 지구를 벗어나면 되지. 그래서 지금 저 지구를 벗어나서 다른 저 행성에 가서 살려고 지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니들 그 생각하고 있지. 저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이 사람은 지금 다른 우주에 가서 살려고 여행 가고 이런 거 하잖아요. 가봐라 어떻게 되는가. 넷째입니다. 가서 살 수 있는가. 자, 보세요.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자, 이제 넘어갑니다. 6절.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왜 죽였어요? 성도들이 피를 흘렸잖아. 하나님이 보복하십니다. 네 성도들 그렇게 죽였지. 표를 받지 않는데도 그렇게 죽였지. 가장 먼저 죽이는 것이 표를 받는 사람들 먼저 죽입니다. 니들 받으면서 괴롭혔잖아. 받지 않는 네 옆에 권사님을 그렇게 욕했잖아. 그렇게 무식하게 믿는다고 책망했잖아. 하나님이 바로 때려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넘어갑니다. 자, 이제 넷째 천사가 나옵니다. 셋째까지는 강과 물 근원에 때렸었죠. 그럼 강과 물 근원이 아니고 우리는 산에 있으면 되지. 더 나가서 지구를 벗어나면 되지. 벗어나봐라 어떻게 되는가.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매. 자,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웠어요. 산속에 있는 사람 다 죽습니다. 다섯째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크게 태우매. 자, 다섯째 천사가 나옵니다.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음에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짐승의 왕좌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것 다 때려버린다.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이제 다 죽습니다.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여기에서.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해 여섯째 천사가 됐어요.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이 행위를 회개하지 않아야 회개할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한다 그러죠. 못합니다. 마지막에 극도로 하나님이 칠 때는 회개 못합니다. 점점 악은 악대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12절.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제 마지막에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서 다 죽여버린다 이 말인 거예요. 9장 14절에서는 유브라데에 있던 이것들을 지금 전쟁이 일어나라고 확 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때 유브라데에 있는 거 다 죽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다 죽는다 이제는. 그래서 이제 이름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더 뒤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 이제 보세요. 자, 15절 보시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는 벌거벗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말씀으로 채워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 안 하는 겁니다. 돈 쓰려고 표를 받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돈이 없다고 울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해가지고 응답 받았다고 해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잠시 있는 동안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잠시 내가 살아갈 때 삶의 수단에 조금 불과하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조금 적어도 살 수 있고요, 많아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억이 있다고 하면요, 오늘 밤 1억을 다 못 씁니다. 한 끼 먹어봐야 몇십만 원짜리 가서 먹겠습니까? 먹다가 배 터져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다고 해가지고 감사할 것도 없고 적다고 해가지고 불평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많아봐야 한 끼 먹는 건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많고 적음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원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하자는 예수님 때문에,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것을 자꾸 습관이 돼야 되는데, 근데 돈 하다 보니까 표가 딱 오니까 이제 돈 때문에 받는 거예요. 이래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에 복 있는 사람들 말씀하죠. 16절 이제 넘깁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건 다시 한번 반복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쓸어버리는데 8장과 9장에 보면 또 여기에 보충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중에다가도 때려버려요. 공중에 때려버리니까 아무도 피할 곳 없습니다. 해에 때려버리니까 누가 감히 살 수가 있어요? 다 쳐버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든다는 이 땅이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죠.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만든 땅인데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장소적인 건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은 확실히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은 절대 아닙니다. 왜 아니냐? 이 땅을 불로 다 태워버리는데 이 땅이 또 언제 만들어요? 그럼 순서가 맞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온다고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미 예비가 다 됐다 이 말입니다. 언제 이 땅에 불 다 태워버리고 다시 한번 이 땅에 건설하겠어요? 말씀으로 물론 할 수는 있지. 그럼 성경 앞뒤가 안 맞잖아요. 가서 예비하면 온다고 했는데 그럼 예비하신 장소가 이 땅이냐고요? 지금 아니지. 그러니까 이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은 다 불로 타서 없어질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12채 아파트 다 불탑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가지고 만족하세요. 하나만 가지고 만족하시고 하나 있는 사람 둘 살려고 하지 말고요. 둘 살 돈 있으면 하나는 헌금하고요. 선교를 하고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있는데 아직도 부족해. 둘 더 사야 돼. 이러다가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 그래 또 하나 더 사, 다 사.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집이 10채 있다잖아요. 저 강남의 사람들 보세요. 지금 집이 10채가 있고. 이런 사람들 있으니까 지금 신났지. 그러니까 자꾸 집을 더 사. 믿음의 사람들도 보세요. 내가 강남에 개척할 때 우리 건물주가 권사였어요. 그 빌딩 전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와가지고 자꾸 다른 거 자꾸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지금까지는 괜찮지 마지막 때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 권사님한테 마지막에 그 권사님이 30만 원을 적게 주더라고요. 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적게 주는 거예요. 또 그래 말도 못하고 거기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어차피 다 망해서 나오는 놈이 뭐 30만 원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쩌겠냐고요. 훗날에 몇 달 지나가지고 권사님이 회개하러 왔어요. 목사님 죄송하다고. 그래서 그 30만 원 보태가지고 다시금 받은 이런 일이 있는데, 야, 그래 세상은 이게 참 무섭다.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게 무섭다. 돈 앞에서는요, 목사고 뭐고 없다라는 거예요. 돈을 건드려, 내 돈을 건드려 이 목사의 키 막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면 돈만 건드리니까, 조금만 거 건드리니까 목사 새끼가 나오더라고요. 그때부터. 막 나오대요,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 요즘에요 보세요. 이성을 잃는데 어떤 사람이 이성을 잃냐 하면 돈 건드리면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돈에 대해서 걸리면 이게 사람들이 완전히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예수님 건드렸을 때 미쳐봤나? 그럼 가짜지. 돈이 노예로 너 살았다는 거지. 예수님을 건드리고 있는 세상인데 미쳐 돌아가겠냐 지금. 그럼 세상과 나가가지고 감히 이렇게 하고 나가야 되는데, 근데 세상으로부터는 우리는 핍박을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게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세상과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못 이겨요.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이긴다고 하잖아요. 자, 계시록 11장 8절
7절 보겠습니다. 7절, 11장 7절 보면요. 적그리스도에게 못 이겨요. 육의 힘으로 못 이겨요. 자, 보시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양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하나님의 종들이 마지막에 죽잖아요. 그 능력이 있으면 적그리스도를 죽여버려야지.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저거 불로 다 태워 죽여야 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죽임을 당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요, 국회의원들 불로 다 쓸어 주시옵소서 해도 쓸데없습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듣지도 않고 그게 통과가 되면 너는 믿음으로 이겨라, 이 말인 거예요. 우리들이 이기면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게 이김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겨야 되는데 힘으로 이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다 통과가 된 다음에 가서 아무리 해봐봐도 안 됩니다. 유럽 통과가 됐는데 다시 돌이킵니까? 못 돌이키잖아요. 그 다음에 다 되면 이젠 끝이 됐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통과가 되고 모든 게 다 왔으면 어떻게 알아야 되냐 하면, 아, 주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이제는 인침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마지막 때 통과가 되면 그래도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가져야 되죠. 그래야 되는데 나아가서 투쟁을 하려고, 반대를 하려고,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요, 되지 않았으니까 최대한 이렇게 해야지, 나라 망치고 있다, 이렇게 최대한 지금은 해야 되지만, 그래서 우리들이 말이 저들에게 들어가면요, 나라가 더 잘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안 들었다라고 하면 결국 우리를 죽음에 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 그렇게 됐는데 그때 우리가 무슨 수로 싸웁니까? 총이 있어요, 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 박해를 받다 보면서 예수님 말씀하죠. 너희 선지자들도 전의 선지자들도 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하는 법을 이제는 배웁시다. 그것 즐거워하자면요, 지금 매일의 삶을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지금 우리가 핍박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 전했다고 이렇게 핍박을 받을 준비가 됐다는 사람은요, 매 삶에 있어서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때 기뻐합니다. 그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편 37편 4절. 시편 37편 4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기서 내 마음의 소원이라니까 땅의 소원인 줄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 사람의 소원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 사는 게 그 사람의 소원이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육의 사람은 영원히 육의 뜻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되다 보면 계속 땅의 것만 이러고 있는데,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면, 한 여인을 사랑하면 그 여인이 있는 곳에 가 살고 싶지 않겠냐고요. 지난번에 대만 여인하고 한국의 감독이 지금 사랑을 하잖아요. 20년 전에 이 둘이 헤어졌었는데, 그런데 지금 저쪽이 지금 이혼을 했단 말이에요. 여자가 혼자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한국의 감독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만나지도 못한 채 혼인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혼인신고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대만으로 가잖아요.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 그곳에 가지. 그게 자기 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인을 사랑한다고 해놓고는 내가 여기에서 결혼해버렸어요. 그럼 그 여인하고 그게 뭐냐고, 사랑이 아니지, 기뻐하는 게 아니지. 자, 보세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하나님을 기뻐했어요. 하나님을 기뻐했는데 우리 소원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나라에 가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 이게 소원이어야 되는데 사람은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네가 땅에서 생각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리라, 이런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런 쪽으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죽고 싶어 그러냐? 정말 하나님 앞에 죽고 싶어서 환장한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잘못 해석했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남북의 통일입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게 우리 소원이냐고요? 물론 맞습니다. 두 번째 소원은 맞지.
첫 번째 소원은, 우리 소원은 하나님의 나라 가기 원합니다. 그게 우리 1번 소원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다른 게 소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해, 기뻐해. 이러다 보면 마지막 때 이런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순교자의 바늘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순교는 누가 할 수 있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기뻐하는 사람. 그 기뻐하는 사람의 오늘의 삶을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살던 사람이 순교를 하지, 날마다 싸우고 볶고 걱정하고 이런 사람이 순교할 것 같아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인을 죽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람만 생각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내가 한번 드라마 이야기를 해줄게요. 얼핏 봤는데 어떤 드라마냐면, 요즘에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 국회의원 딸이 지금 있는데, 이 국회의원 딸을 누가 사랑하냐 하면, 한 남자가 신분 아주 보잘것없는 이런 남자가 그 국회의원 딸을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런 천한 놈이 내 아들을 사랑해? 그래가지고 이 딸을 죽게 만듭니다. 거의 지금 병신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이 딸이 이제 간이 잘못돼 가는 거예요. 간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동시에 2개 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P형이 맞아야 되는데 남자가 자기가 O형이라고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내놓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면서 그 다음 보니까 둘 찾다 보니까 엄마 간하고 또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서명을 해서 나도 할게. 그런데 수술 딱 들어가는 순간에 엄마는 나 못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나 못해. 그리고 수술실에서 나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미 다 갈랐어요. 지금 이 남자의 간도 떼냈고 이쪽이 여자의 간도, 잘못된 간을 다 지금 떼냈는데, 2 간이 와야 여기를 지금 맞추는데 이 남자가 아는 거예요. 만약에 수술 직전에 저 엄마가, 국회의원이 아니라고 하면 내 간을 전부 다 가져가세요. 다 떼어가세요. 그리고 이 여인을 살려주세요.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내가 죽어도 저 여인이 기쁘게 살 수만 있다면, 건강하게 살 수만 있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결국에 자기 간을 다 줍니다. 다 주는 이런 내용으로 지금 그 내용이 전개되는데, 그걸 보면서 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전부 주셨는데 사랑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가장 그 순간에 부모가 버릴지언정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나의 사랑을 드릴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 여인을 기쁜 거예요. 내가 죽었어도 그 여인이 기쁘게 사는 것만 생각하면 나는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것. 그렇다라고 하면 나를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좋아하는 걸 해야 하잖아요. 예수님이 좋아한다라고 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박해를 받으면 예수님이 좋아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요,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오직 하나만 생각한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저 아래 죄인들이 구원받겠구나,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며 여자를 이제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수님은 알죠.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죄인들이 태어나고 다시금 교회가 되는구나, 이걸 예수님이 보기 때문에 기꺼이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을 날마다 한번 실천해 봐야 이게 되는 거지, 사랑은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삶을 자꾸 살고 이것도 희생하고 저것도 희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뻐요. 기뻐. 그 사람이 웃는 것 봐도 기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사랑이 너무너무 깊어져 가지고 이제 나의 헌신이 헌신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당신을 웃게만 할 수만 있다면 나는 개가 되어도 좋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을 내가 기뻐하는 삶이 있다면 그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조금 높은 수준에 올라가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가도록 노력해도 어려워요.
노력해도 어려운데 노력도 안 하면 되겠냐고요? 서울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대 진짜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노력해도 가기 어려운 곳인데 천국, 예수님 닮는 삶, 노력해도 어려운데 노력도 안 하고 있어 봐봐요. 그래서 우리는 노력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은 해야 됩니다. 그 노력을 해도 사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에 보이는 게 너무 많거든요. 내 마음을 유혹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해도 잘 안 되는데 노력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나쁜 것들이 다 들어와 버리지. 그러니까 소원이 뭐겠어요? 이제는 이 땅 위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파트 5채만 주기만 해봐라. 5채만 벌면 나의 소원이다. 5채 주면 뭐 할 건데요? 오늘 밤 내가 죽어버린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온 천하를 내게 주고도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돈 버는 날 옵니다. 돈 하면 살다 보면 돈이 옵니다. 분명히 그런 사람 돈을 벌게 돼 있어요. 돈만 자꾸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벌어. 그래서 지난번에 뉴스에 나오잖아요. 10몇 살짜리 아이가 어디를 털어버렸냐 하면 금은방을 털어버린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이야 얼마나 담대하지 얘가. 망치 들고 갔는데 12살인가 13살인가 그래요 얘가. 그런데 어떻게 돈이 쉽게 올까 생각을 했더니 금은방을 털어야 되겠다. 어디서 그런 배짱이 나왔는지 얘가 망치를 들고 가는데 쳐다보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있든 말든 가자마자 밖에 있는 유리를 빵빵 쳐가지고 들어갔는데 40초 안에 다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 뉴스가 나와서 40초 안에 들어가서 깨고요, 안에 있는 거 빵빵 치더니 안에서 막 집어내는데 세상에 나온 거 보니까 12살인가 13살인가 이런 아이예요. 이런 아이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냐고요? 돈에 미쳐버리면 가능하다. 돈에 미쳐버리면 결국에 자기를 죽이든지 부자가 되든지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돈 하면서 살면 돈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돈이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거, 너를 삼켜버릴 것이야. 언젠가는 삼킵니다. 그 돈을 위해서 살다 보고 아파트 5채를 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거기에 대한 부담이 크고, 그리고 돈을 누리다 보면 결국엔 누구를 놓치냐? 예수님 다 놓쳐버립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정말로 믿음이 있다고 하겠냐고요. 진짜로 믿음 있으면 이래야지. 주님이 말씀대로 너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줘라 하냐고요. 못하잖아요. 왜 부자냐고요. 나눠주지 않아서 부자입니다. 헌금을 안 해서 부자인 거예요. 했으면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부자라는 것은 예수님 없는 사람은 부자로 살고요, 예수님 있는 사람은 나사로로 사는 거예요. 이름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는 부자라는 이름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자라는 이름이 아니고 우리는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돈을 6일 동안 내서 벌었다고 하면 10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요, 9은 남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6일을 열심히 살라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6일 동안 열심히 살아서 이제는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는 10의 1을 드리고요, 9은 나와 이웃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렇게 돈을 벌자면 하나님이 얼마나 주기 기쁘겠냐고요. 그런데 돈을 줘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다 자기만 위해서 쓰려고 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같이 네가 믿음이 있으면 뭘 하냐고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오면 뭘 합니까?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키면 뭘 합니까? 영생을 포기하고 가잖아요. 이유 얼마나 간단합니까? 돈 나눠주라고 하니까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마지막에 666표가 왜 시행되느냐? 바로 이겁니다. 돈을 나눠 못 줘? 그럼 보자, 네 돈을 쓸 수 있는가? 그때 포기하게라도 만듭니다. 그건 최후 통첩인 거예요. 지금 있을 때 나눠주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 666표 시행은 하나님 마지막에 최후의 사랑인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우리에게 나쁜 게 아닙니다. 최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 그래도 돈을 못 버리는구나. 그 기회가 있는데 성령의 감동이 너희 안에 있어서 그렇게 많은 감동으로 많은 사람을 나눠주라고 했는데 나눠 못 준 거예요. 못 줘? 방법 없다. 이제는 마지막에 최후 666표를 시행하자. 그래서 이 사람들, 그때 이제 이기는 사람들 나오는 거예요. 어차피 끝났네 이제. 돈 다음에 살았던 거 후회를 하는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나눠주면서 살아야 되는데 못했네요. 그때 이제 회개해서 돌아오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냐 하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옵니다.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라는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구원받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봅시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자, 인자가 올 때라는 건 예수님의 재림 때죠. 재림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는데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터지냐 하면 대환란이 터지면서 마지막 최후의 666표를 시행하는 겁니다. 돈을 못 쓰게 만들어요. 돈을 못 쓰게 만드니까 이때 이제 깨어나는 사람이 많아서 요 말씀이라면요 믿음 있는 사람 없습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했으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없는데 마지막 때 이제 그게 시행되면 그때는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끝날 때 됐구나. 그래서 교회는요 나오면서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지금 안 되는 것 같죠? 죽음 앞에서 됩니다. 죽음이 내일인 줄로 알면요 된다라니까. 지금은 안 되지. 왜 안 되냐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서 그래요. 다음 날이 언젠지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내일 죽는다는 거 알면요 오늘 밤 다 나눠줍니다. 내가 오늘 밤 죽는 줄 알면 지금이라도 돈을 다 쓰고 다 나눠줍니다. 쓰려고 하니까 안 되겠지.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최후는 666표가 시행이 딱 되면 하나님의 최후의 사랑이구나. 그래서 돈을 포기하지 못한 사람은 그때 강제로 포기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 강제도 누가 당할 수 있냐 하면 말씀을 아는 사람. 말씀을 아는 사람이 그때 강제로 포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며칠 지나면 주님이 와. 그래서 말씀은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 했냐면요 들음에서 생긴다고 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 커지려면 들어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들어봤는데 믿음 별로 안 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확실한 거, 주여 방언을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받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것만 구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그런 믿음이 있는 줄로 알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고 은사적으로 나타나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사랑도 없는 은사 주님이 원치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최후로는 어떻게 해서 이걸 받지 않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가야만이 이거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주여 마지막에는 주님을 선택하랍니다. 그렇게 해서 내려놓는 이 엄청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다가오는 날이 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갑시다. 두려움이 날이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 없는 거는 더 편해요. 그때 가면 내려놓을 것도 없어요. 주여 할렐루야, 저것들을 얼마나 배 아프고 저기서 못 쓴 걸 다 지금 나눠줄 때 보면요 얼마나 신난지 몰라요. 있는 거 딱 나눠줄 때면 기분이 진짜 좋아요. 완전히 찢어지게 좋은데 그 때문에 강제로 청산당한다. 그럼 이때 보세요. 강제로 청산당할 때 그 나눠주지 않고 기다렸던 사람들은 저 얼마나 속 시원하겠냐고요. 그 줄 수 있을 때 안 주고 있었는데 그때 강제로 청산당하면 줬던 사람들은요 그거 봐라 이러고 있지. 그러니까 그때 하지 말고 우리는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을 때 드리고요, 나눠줄 수 있을 때 나눠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 미국에 엄청난 거부가 살아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내놓는데 사회에다 환원을 다 하고 자기에게는 2,500불만 남긴 거예요. 수조 원을 다 줘버립니다. 다 기부를 하고 자기하고 영감 놓친이 지금 살 것만 남겨놓고 다 줘버리잖아요. 왜 그러냐면 마지막 때를 내가 이걸 가지고 가봐야 어떻게 될 줄 아는 거거든요. 내려놓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된다고 최근 그런 책 많이 보고 있잖아요. 내려놓음. 얼마나 내려놓음을 보면서도 내려놓지를 않아요. 자꾸 담기를 원해요. 기도를 하는 내용을 보세요. 담는 내용이 더 많습니다.
이 땅의 걸 채워달라는 내용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자꾸 해봐야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에 내려놔야 될 시점에서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 표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옮겨달라는 거예요. 3번 기도해가지고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받아서 먹는 거예요. 주여, 그러고 자기가 믿음인 줄로 알고 했지. 죽여버린다, 하나님이 오셔서. 바로 이로 때리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알고 살면 지금의 현재를 하나님 앞에 만족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좀 없어도요,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하죠. 내가 빈부에 처할 줄을 배웠다라고 하잖아요. 빈부에 처할 줄. 가난할 때도 처할 줄을 배웠고요. 잘 살 때도 그것을 다 배웠고요. 이 배워야 되는데 좋은 것만, 부한 것만 좋아해요. 가난한 건 싫어해요. 자, 오늘 이렇게 우리 마지막 때는 순교를 합니다. 순교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 뒤에 찾을 것들이 많은데 이제 찾지 말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 때는 죽는 일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예요. 주님 말씀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요, 병들어서 죽을 수도 있고 차 사고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고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어제도 보니까 차 사고가 나가지고 저 상대방에서 오는 차가 이쪽 차를 쳐서 2명이 지금 죽었잖아요.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다가 말씀을 지키다 죽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다고요. 그 이름을 지키다 우리가 한번 순교자의 바늘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내 육신의 생각부터 죽입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